우리가 통상 우리 이제 주일을 지키는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자,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만 빼놓고는 전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썬데이 크리스천은 그래도 교회는 주일에 한번 나아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교인으로 인정하고 또 이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제로 이렇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너무 이와 같이 바빠서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Too busy Christian. 그렇게 제가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주일조차도 교회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To be Christian이라. 그래서 오늘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 주일 모처럼 교회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크리스천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오늘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허울만 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질문에 무겁게 오늘 답을 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헛되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겁더라도 신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2절 말씀이지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 눈앞에 두고 꺼리낌 없이 오늘 주님의 행보를 말씀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천 또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려면 오늘 본문 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뭘 또 하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도라면 예수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질문해 보시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오늘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기 너무나 창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깊이 말한다면 따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삶이 오늘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달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오늘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려는 의도를 가지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면, 크리스천이라 하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갈 의도가 분명히 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의사가 근데 없다면 더 이상 자기를 성도라고 그렇게 칭해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생각이 없다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방 들고 커다란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적은 좋으냐 나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부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사실 학생이라는 거죠. 연구하고 가르칠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교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깔끔하고 아주 정말 좋은 옷을 입고 학생들 앞에서 유창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걸 탐구하고 또 자신이 가진 뭔가를 학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 내용만 전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많고 제자는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이름에 맞게 불리어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 모습이 없으면 그저 교회 모임의 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결코 성도라고 불리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요. 바로 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요즘 크리스천을 too busy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갖다 붙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주일에 교회 갈 때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삶의 순간순간 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속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날을 정해가지고 특별한 날을 삼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삶 자체로 오늘 제대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내가 서는 자리, 그 자리마다 예수님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누구를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자기 욕심만 채린다면, 아니면 우리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제 갈 길로 간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결실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 서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 그런 결심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면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첫걸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먼저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기라는 틀에 이미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자기라는 자리는 놀랍게도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걸어가신 걸음을 우리 뒤쫓아 보면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을 말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굳이 인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어디서든지 사실은 경배를 받고 높임 받으셔야만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느냐?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삶 자체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호통치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없이 죄인이 지는 그 십자가를 오늘 지고 가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까요? 정말로 부인하고 있습니까? 우린 너무나 예수님과 다르게 살고 있어요.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에게 뭔가 흠집이 나면 참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참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 우리에게 여전히 자기라는 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뭐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디지를 더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누구 이름을 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자기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아니면 뭐든지 항상 그렇게 살고, 오늘 자기 이름보다 다른 사람 이름이 드러나면 화가 나고요. 괜히 기분이 나빠져요. 자기가 조금만 가려져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모습, 이 모습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 속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자기가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저 나는 가려져도 오늘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 따르는 첫걸음을 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 따를 준비조차 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 만약 그 첫걸음을 아직 떼지 못했다면 오늘 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따르시는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라면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부인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간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십자가나 이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잔. 그죠? 이 잔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항상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 다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오늘 잔이라고 말을 해요. 잔. 마실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잔은 바로 예수님이 지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도라면,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자기의 십자가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일 겪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인,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겪는 어려움은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는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징벌입니다. 우리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질 필요가 없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려고 하니까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정말 말할 수 없이 난처한 일을 당하더라도 감수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매 맞을 이유가 없었어요. 파선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따르지만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편,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아니라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 따르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성이 십자가가 없어요.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너무너무 친하게, 친근하게 지내다 보니까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방법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다 해결이 돼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편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덜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 영광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심각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겁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 자세가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가? 스스로에게 대답을,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를 바란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예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 좀 해보고, 나 그렇게 못해.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냐,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이냐 돌이켜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결심이 있었는지, 그렇게 살기를 정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첫걸음이라도 떼려고 결심을 한 사람인지,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심하시고 첫걸음을 꼭 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복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